자, 오늘 저는 사실 베드로는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제자죠. 왜냐하면 제 별명이 뭔지 아시죠? 네, 제가 베드로입니다. 제가 그 얘기 여러 번 했죠. 그리고 지난번 장신대 콘서트에 오신 분들은 40년 전에 저를 베드로로 만들어준 그 장면을 제가 40년 만에 재현하는 그 현장의 증인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제가 4학년이 되었을 때 그렇게 그냥 야구 시합 끝나고 지쳐서 쓰러져서 잤던 그 자리, 바로 소파 위에 있었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그림, 그래서 그 사진 밑에서 잠자는 걸 우리 학교 신문사 기자가 찍어서 올리는 바람에 제가 잠자는 베드로, 뭐 이런 별명을 얻은 이야기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그렇게 바깥 어둠 속에서 통곡하는 시간들, 그런데 그 시간 이후에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던 이 이야기, 정말 저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잡이 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이 장면은 저의 삶 전체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고 말씀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그런 저 자신의 고백보다도 오히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째, 우리는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지가 꺾이고 날개가 부러진 사람들을 쓰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인생의 실패자들을 쓰신다. 제가 올 봄에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제주도에서 어떤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첫 주주포차의 식사를 섬겨주신 그 MJ 호텔의 권사님, 이제 또 1월 첫째 주 점심 식사도 그 권사님께서 또 한 번 섬겨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호텔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개회 예배 설교를 여러분 잘 아시는 유기성 목사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 유기성 목사님은 그 다음 달에 은퇴하셨어요. 자기의 평생의 목회를 다 정리하고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했던 시리즈 설교가 요한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요한복음의 끝자락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자기가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때 첫 말씀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실패자를 쓰신다. 그런데 그때 그건 누구라도 우리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까지는 우리 알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도 쓰시는 게 아니고 실패한 사람만 쓰십니다. 제 마음속에 왜요? 아니, 하나님께서도 좀 잘난 사람도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실패한 사람만 쓰셔야 됩니까? 공부한 사람도 쓰셔야 되고 교수님도 쓰셔야 되고 유명한 영화배우도 쓰셔야 되고 대기업 회장님도 쓰셔야 되고 잘 나가는 사람도 쓰셔야지 왜 못난 사람들만, 실패한 사람들만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를 쭉 공부해 오면서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저 역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도 한때는 나름대로 정말 예수님을 잘 섬기고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 소리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다 내가 고난받으면 떠나갈까 했을 때 무슨 말씀이세요?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자신감도 있었어요. 내가 이 정도 됐으면 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탁하는 거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찬물 끼얹으시죠. 야, 웃기지 마. 너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무슨 말씀이실까요? 내가 내 노력, 내 결심, 내 의지, 내 실력, 이거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하겠다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워보겠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실패자라고 하는 거는 뭐 세상적으로 뭘 이루었다, 안 이루었다, 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다,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참 어려운 거는 특별히 이 서울이라고 하는 이 대도시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경쟁이에요. 경쟁, 컴페티션.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경쟁하게 만드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유치원 때부터 경쟁하게 만드는 이 구조 속에 살아서 내가 어느 나이 정도에 이르러서 내가 어느 정도를 이루지 못하면 낙오자 같고 실패자 같고, 그래서 교회조차도 내가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실패한 것 같고, 이 정도 되면 내가 성공한 것 같고, 이런 뭔가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걸 가지고 만족감을 가지기도 하고 실패감을 가운데 절망하기도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외면적인 어떤 것들로 성공과 실패를 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실패자들만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 의로, 내 실력으로, 내 도덕성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또는 내 지성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것을,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제대로 쓰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보세요. 모세가 그 궁중의 왕족들이 받는 교육을 다 받고, 제왕 교육을 다 받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정말 오늘날 어떤 그 바디빌더보다 더 멋진 몸을 갖고 있었고, 칼도 잘 썼고, 그런데 그 실력 가지고 자기 민족 구원하려고 할 때 너무 비참하게 추방당했잖아요. 그런 모세를 쓰실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이 어눌한 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이 진짜 어눌했겠어요? 근데 40년 동안 침묵 가운데 양치다 보니까 어눌해진 거예요. 나는 이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이런 나이로는, 내 이런 육체적 건강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실력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정도의 재정으로는 그냥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라고 생각할 때 그런 자를 부르셔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제가요? 너 할 수 있어. 왜 이러세요, 하나님? 근데 그렇게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완전히 파산을 선고하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에 의지해서 내 방식으로 하려는 기질이 남아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과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너무 선명하게 구별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미련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약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편에 서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과 있는 자들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 주실 수 있고, 아까 우리 김수미 집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거장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장로 급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기도하시잖아요. 가지어도 오만하지 않고 다윗처럼 세상을 정복하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내 실력으로는, 내 도덕으로는, 내 삶으로는, 내 선한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이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정말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사도 바울이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셨던 내 안에 어떤 가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지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푸른나무교회가 17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선지자를 통해서 이 교회는 가지가 부러지고 날개가 꺾인 자들이 오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게 우리 교회가 독특한 이유예요. 내가 날개가 부러지고 가지가 꺾여진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정말 나는 질그릇, 깨어진 질그릇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 좀 잘난 사람이 와서, 뭐 세상에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 와서 특별한 교회, 옷을 좀 세련되게 입고 와서,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다 껍데기들이에요. 정말 가지가 꺾이고 날개가 부러진 그 가난한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붕대로 묶어놨더니 다 나은 줄 알고 까부는 사람은 또 다 나가시더라고요. 끝까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그렇게 3번 물으신 이유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 그 베드로와 친구들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우시고 그 떡과 물고기를 구우셔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너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죠. 정말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의 예배가 매주일 모일 때마다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떡과 물고기로 따뜻한 식탁을 만들어 놓는 진정한 복음 밥상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모닥불을 볼 때, 그리고 3번 물을 때 정말 완벽한 주님의 연출이셨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그 이유는 주님께서 바로 그 자리로, 주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신,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준비하는 것 같지만 주일 아침에 이곳에 와서 부르는 찬양 하나하나를 성령께서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푸른 나무 이야기를 세우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캐스팅하시고 그렇게 연출하시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를 위해서, 요 나를 위해서. 그러면 고백이 잘 안 나오시면 깨우쳐 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너를 위해서. 삿대질은 하지 마시고 너를 위해서. 네.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것도 너무 중요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이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시려고 하는 사명,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여기서 이 양은 성도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이죠.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시잖아요. 그 사명을 맡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정말 차마 자기 입으로 그러면 주님 사랑하죠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가 없는 처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왜 이러세요?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또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러면 주님 이렇게 또 말씀 못 드려요.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헬라어로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재밌는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그 사랑은 아가페였어요. 아가파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 제가 사랑하는 줄. 그때 사용한 베드로의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었어요. 필리아였어요. 필리아의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형제 간의 사랑. 필라델피아, 그게 형제의 사랑이라는 어원에서 온 도시 이름이잖아요.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히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필리아의 사랑하는 사랑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물으실 때는 네가 나를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네, 제가 주님을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수준으로 다시 낮춰서 그래, 그럼 네가 나를 정말 형제의 사랑으로라도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데, 목회를 하는데, 우리 정원지기들이 자기 정원 식구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죠. 자기 정원 식구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내 남편을 사랑하는 거죠.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사랑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정원 식구들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되나? 금방 한계에 부딪히고 바닥나게 돼 있습니다. 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 제가 저 형제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저 성도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면 갑자기 그 사랑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도저히 맡을 수 없는 책임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것이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생각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더 사랑하게 되죠. 제가 굉장히 모순되는 두 개의 영어 속담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안 보이면 마음에서도 떠난다. 근데 또 다른, 이건 셰익스피어 소설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Absence makes grown hot.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부재가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더 충만하게 끌어오르게 만든다. 이건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안 보이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없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절절해지는 거예요? 네? 둘 다 맞는 거예요? 사랑의 비밀, 오묘함을 경험해 보신 분이시네. 네. 여러분, 우리 주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그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더 절절하게 끌어오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그 주님을 더 생각하면, 그래서 그 주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면 그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그분과 더 시간을 갖게 되고. 여러분, 남녀 관계도 그렇잖아요. 더 만나면 만날수록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런 사랑을 갖고 있으면 헤어지면 다시 만나고 싶고, 이게 사랑의 선순환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사랑의 선순환에 빠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악순환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안 보니까 잊어버려지고, 잊어버려지니까 사랑이 없어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니까 말씀을 찾지 않게 되고, 그게 내가 신앙생활이 드라이해지는 이유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네가 나이 들어서는 사람들이 너의 허리띠를 메고 네 팔을 벌리고 띠를 묶고 너를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좀 불편한 얘기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 마음대로 하려는 생각, 내 마음대로 살려는 생각을 내려놓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까요?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드시죠?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우리 애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지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보면 뭘 느껴요? 야, 지금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축복이야 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러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맞는 직장만 다닐 수 있습니까? 내 교회에서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정원 모임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정원 모임을 하고 싶으면 그 소셜 클럽 이런 데 가서 가입하면 돼요. 근데 교회는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어쩌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을까? 그거를 깨달으면서 결국 그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이르게 하는 게 교회의 정원 모임이에요. 여러분, 왜 다윗의 인생에 끊임없이 사울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을까요? 여러분 인생에도 혹시 사울 같은 사람 있지 않으세요? 김사울이 지나가면 박사울이 나타나고, 박사울 가고 나면 황사울 나타나고, 더 고집센 최사울이 왜 나타날까요? 그 외적인 사울이 계속 내 앞에 나타나는 이유는 당신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해 버리시려고 하나님이 그 사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울들도 힘들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당신 안에 있는 사울이 죽지 않으면 계속 사울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아니라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벌써 기분 안 좋은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를 띠띠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뜸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그럼 저 요한은요? 여러분, 그게 일반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수준 아닙니까? 계속 남과 비교하고, 쟤는 왜 은혜 받는데 나는 못 받고, 왜 저는 저렇게 영광스럽게 사용받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되고, 왜 저 사람 하나님이 저렇게 잘 풀어주시는데 나는 아니고, 왜 같은 교회 안에서도 계속 신앙생활도 비교하면서
내가 요한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땅에 살려둘 지언정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네 길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유명한 팔복이라는 그 다큐멘터리에 최춘선 할아버지 기억하시죠? 최춘선 할아버지가 남기시고 간 최고의 명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은 각자. 그 다큐멘터리 보신 분이 있죠? 사명은 각자.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실 필요 없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남보다 조금 잘 되면 우월해지고 남보다 조금 안 되면 열등감 갖고 뭐 언제까지 그러고 사시겠어요? 그냥 나에게 주신 이 삶,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오히려 내가 계획했던 것들은 다 안 됐지만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압도적 감사.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심장이 조금 빨리 뛴다는 이유만 가지고 제가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당분간 설교를 직접 안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시키더라도 절대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제가 설교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한마디도 하시는 분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번에 송정미 크리스마스 일러브 너무 은혜로웠죠. 제가 1도 관여를 안 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12월을 지나고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장신대 콘서트, 뭐 또 김동호 목사님 암 환자들을 위한 콘서트 그냥 다 맡겼어요. 제가 마지막 순간에 아이디어가 떠올라야지 그걸 인풋을 하고 또 그걸 해내기 위해서 막 집중해서 뭘 하고 이거를 마지막 순간에 제가 내려놓았어요. 되는 만큼 하나님 하시는 만큼 그렇게 내려놓고 조용히 관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더 잘 되는 거 아세요?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섭섭하죠. 그래도 감사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 2, 3월 또 어디 뭐 여행도 좀 갔다 오고 쉬고 또 기도원 갔다 오고 저에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사실 절대 고독, 절대 침묵. 그래서 정말 저의 남은 인생 그리고 우리 푸른나무 교회 독특한 교회라고 이미 규정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독특한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는 그림을 그려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는 제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분주한 가운데서 침묵과 고독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당분간 제가 교회에 나타나든지 안 나타나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가능하면 오려고 노력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너무 훌륭한 목사님들을 포진시켜 주셨어요. 오늘 3시 청년 예배에도 우리 이윤경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안 갖춰져 있다는 겸손한 마음이 드시는 분은 오늘 식사 마치고 정원 모임 마치고 다 여기 와서 청년들과 함께 그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청년들이 힘을 얻을 거예요. 숙제를 주셨잖아요. 이곳에 청년들이 살아나야 된다. 청년들 살아나야 된다고 말만 하지 마세요. 청년들 밥, 짜장면 한 번도 안 사주시고 헌금도 안 하실 거면 와서 앉아있기라도 하세요. 그게 기여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25일 오프닝 무용을 한 우리 문민석 형제 오늘 우리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아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크리스마스 전 월요일 그날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형제이고 또 그녀를 그를 신앙으로 인도한 그 어머니 우리 모니카 자매님은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 철학에 심취해 있던 분인데 1년 전에 우리 김수미 집사님 따라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릇을 크게 만들어서 보내주신 분이세요. 제가 보니까 초대교회 우리 한국에 처음 복음이 왔을 때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처음
한국교회 큰 지도자가 되신 분들이 다 그냥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다 불교에 아주 심취했던 분들, 유교에서 아주 높은 경지에 올라가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회심해서 기독교인들이 됐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한국 초대교회에 큰 그릇을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정말 우리 민석 형제가 소감 한마디 하라고 했을 때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고 가라 하시면 가고,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우리가 그 잘 아는 신호등 찬양, 파란불 켜지면 가고 빨간불 켜지면 멈추고 노란불 켜지면 가다가도 잠깐 멈춰서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전략 내려놓고 내 지혜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인맥이건 내 숨겨둔 자산이건 다 내려놓고 정말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 가지 부러져서 이 교회에 오신, 날개가 꺾여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그 예언의 말씀처럼 장차 이 나라의 분야에서 이 나라를 이끄는 하나님 나라의 장군들로, 별들로, 영화 300에 나오는 300용사처럼 그렇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그러고 보니까 제가 300이라는 숫자를 선포했네. 2024년 우리 300명의 성도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정갑주 교수님이 또 300이라는 숫자에 연연해 하는구나, 뭔가 아직 부족하구나 하고 느끼는구나. 그런 건 아니에요. 300이라는 숫자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예요. 기드온의 300용사. 저는 이 나라를 바꾸고 이 시대의 문화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완수할 300용사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